기다리는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형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동생이 있고 재수 씨가 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 재수 씨를 이혼시켜 가지고 재수 씨를 마누라로 삼으면 백성들이 대통령이 했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통령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요한 같은 사람이 좀 들어있네 여기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재수 씨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재수 씨를 또 왕비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요, 이것은 잘못돼서 요한이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이 왕은요 굉장히 마음에 찔린 거야. 왕은, 헤롯 왕은. 그런데 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열받는 거야, 부인이. 그래 결국은 이제 부인이 이렇게 사박사박 해가지고 감옥에 요한을 가두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자기 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요한을 참수시키는 일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뭐 하다가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어라고 하는 말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의 특징이 뭘까요? 사회와 감옥이 이렇게 벽을 두고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감옥에서 들어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일하는 것, 여행 다니는 것, 먹고 싶어 먹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이 모든 자유를 감옥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이래서 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출소를 언제 하느냐, 요걸 날짜를 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는 열흘만 있으면 되는데, 마침 병장이 제대할 때 제대 날짜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는요 생각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을 유추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 칼을 갈면서 두고 보자, 내가 출소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이 감옥 안에서는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자기가 감옥에 나가는 것 기다리는 것보다 감옥에 나가면은 더 내가 소리 질러서 저 헤롯 왕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이런 악한 감정을 갖는 것보다,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속량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에 대해서 갈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라는,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출소의 날을 기다린 것보다 그가 나가서 얼마든지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나도 여기 감옥에 가 있지만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게 갈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출소의 날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출소해야 자유가 오고, 그 뭐가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그래도 가정도 그래 잘 가꾸게 되고, 그동안 부모 역할을 잘못했는데 이제 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출소를 해야 무슨 뭐 기회가 오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출소를 해야 뭔가 이렇게 돈을 벌고 뭘 하더라도 감옥에서 나와야 뭐 일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감옥에 있는 자나 감옥 밖에 있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세상의 어떤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로마 나라는 큰 나라가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이 뭔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안에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다렸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그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 국가는 약 국제 승인을 받은 나라가 195개국이 된답니다. 유엔에 가입되어진 국가가 193개 세 나라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나라를 이념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옅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이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 나라에서 무슨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라를 들어가 보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공산주의 안에도 민주주의 안에도 있고요, 또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공산주의 안에도 있고 민주주의 안에도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과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그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에서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유를 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죄에서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죄와 뒹굴면서 죄를 비벼서 먹고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볼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출소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날만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이 곡식을 심었고 이렇게 그것을 씨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여러분의 출가의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고난, 열대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잘 참아내는 지구력이 있고 끈기력이 있고 인내심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의 마음은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 있지라도 그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 때문에 절대 그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좀 비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여러분, 구름을 봐도 주님 오시는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낮에나 밤에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까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상처, 결혼해서 실패해서 상처, 자식을 양육하면서 잘 양육하지 못해서 상처.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괜히 견설이 이것이 우리를 쇠고랑에 차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맹인은요, 보지 못한 이 부분에서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고 벽에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또 이상하게 눈길을 이렇게 눈총을 받으면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 부자유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반찬을 먹는데 뭘 먹어야 될지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처 많은 맹인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는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 해도 물론 오다가 차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걸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단 하나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못 걷는 자에게 걸을 수 있도록 자유와 회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요, 격리되죠. 한쪽으로 몰려서 또 감옥은 아니더라도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모일 수 있는 자유, 여행할 수 있는 자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회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못 듣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듣는 것도 굉장한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 근사님들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가 저보다 밝아다. 연세가 좀 많으면 좀 어두워야 되는데, 며느리하고 살고 딸하고 살면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 잘 안 들려야 좀 살만하잖아요. 근데 귀가 나보다 더 밝아 보니까. 저는 귀가 좀 어둡지만 감사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혹시 며느리가 살 줄 모르니까, 그럼 내가 문 뚫어야 좋지. 못 듣는데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냐고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유와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그에게 대답하고 있느냐? 이 모든 갇힌 데서, 모든 지금 부자연스러운 데서, 모든 상처에서 자유를 주고 있다. 회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인내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가난에 찌들려 있고 소외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사랑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속상한 부분에 주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못 듣는 자에게 듣게 하고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하고 못 걷는 자에게 걷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료해서 마음대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음을 믿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요한에게 주님은 그에게 칭찬을 몇 가지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요, 칭찬이 있다는 칭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는 이제 멘트를 잠깐 제가 듣고 왔어요. 예배 전에. 목소리가 은혜스럽다. 칭찬입니까? 아니면 책망입니까?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9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칭찬을 하는데 이 요한까지 선지자가 끝나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렇게 살리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선지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성도를 바르게 세워주는 일을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선지자이기에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늘날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성경은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특별히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 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친다고. 강당강담하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을 때 이거는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바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는 아무나 대들 수가 없습니다. 왕정시대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단임제로 하고 있고 민주국가에도 대통령 앞에 말 함부로 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왕정시대에는요, 왕의 말이 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왜 당신 재수 씨를 당신 부인으로 삼았어? 그거 잘못되지 않았냐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그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나 말할 때 감옥은 요한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벌써 핍박이 다가오고 교회와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선지자는 메시아를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선지자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칭찬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칭찬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닦아주는 일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고속도로도 아니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슨 백길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항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 작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실감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두 사람씩 서로 마주 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마주 보세요. 옆에 사람 마주 봐요. 두 사람씩.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마주 보라고. 뒤를 보든지 옆을 보든지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순종을 잘해야 돼요. 회개하시오 해봐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니 그냥 하니까 실감이 안 나기 실감이.
아니 당신 회개하시오. 회개해야 천국 가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길을 닦아줬느냐?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죄 속에 뒹굴어 사는데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욕심을 알고 교만을 알고 회개해야 될 텐데 욕심 부리는 것도 괜찮아, 교만한 것도 괜찮아, 나는 내대로 해도 괜찮아, 도대체 목사 말도 안 듣고 질 수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교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죄다. 당신 죄 회개하시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회개의 복음. 목사가 여러분을 딱 찔러가지고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사님들이 좀 나으니까 근사님들한테 물어봐야지. 근사님들이 약점 딱 찔러가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만 똑바로 하시오. 목사님도 못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마음 깊이를 찌른 거예요.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회개해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대로 옮겨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칭찬받을 만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미리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질 씨를 뿌리기 전에 논일을 하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하네요. 그거 없이 농사 못 짓잖아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나가려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여당, 야당 거기에 대표 세우려고 하는 거기 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조금 일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조금 나도 이렇게 한몫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정중하게 회개하시오 해보세요. 회개하시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부부끼리도 하는 게 좋아요. 회개하시오. 우리 김향희 씨 회개하시오. 여기 오성이 온수 회개하시오. 이 회개해야 천국 간다니까. 회개해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예수님에게 칭찬거리가 됐다. 길목을 열어주는 거죠. 길목을.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도요, 교만의 죄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 교만한 생각을 속에 넣어서 은혜 못 받게 하고 목사가 시시해 보이고 자기보다 못한 것 같고 아이고 목사가 팽팽없구만. 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교만해서나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착각해. 여러분, 교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 어떻게? 천국의 문은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나보다 낫다고 좀 여기고 부족해도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게 예수를 믿는 멋이지. 선지자는요, 교만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그 교만한 자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아니면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대들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교만한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어디에다 가둡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안 듣는 것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앙심을 품고 그것을 보복 심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선지자의 길은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죄를 용서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대다수 선지자들이 대우를 받는 것보다 핍박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어요. 흔히 예전에 했던 말들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위로하고 칭찬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든 선지자들을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척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자, 주님을 정확하게 믿고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데 여자의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가 예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자 아담 하와 외에 예수님 외에는 여자가 낳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남자가 낳았어요. 물론 남자가 씨를 주어서 낳겠지만 그러나 양수를 터뜨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출산한 것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 아닌가요? 제가 틀린 말을 했나?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의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직업을 이 선지자의 직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도 최고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칭찬을 얻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때로는 내가 먼저 덤벼들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십시오 묵묵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자가 낳은 자를 보면 이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모든 것은 뭡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죄인이잖아요. 그 어머니 할머니도 죄인이고 또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물론 예수님의 그 원시복음을 말할 때도 여자 후손이 나와 있지만 오늘 여기 여자가 이렇게 여자의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허물과 죄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한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상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사업을 잘할까 이야기하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어떻게 맛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이 지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는 복음 전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한 자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가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근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아이고 나를 살리려고 일어나 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게 옥토예요. 옥토. 그런데 네 안에 돌이 들어있고 가시가 들어있고 이 길가와 봤던 이 말은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안 들어먹으려고 교만하고 자기가 알아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너무 이렇게 한 것도 저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안 돼, 그것도 잘. 그것도 뭐 내 마음대로 뭐 안 되는 거 어떡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전사님이 목사님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목사님 너무 강합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봐도 너 강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왜 우리는 뭘 잘못 지적해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고 삐지고 왜 그것을 건들면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말고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면요 분명히 죄 문제가 보여집니다. 외모로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이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 그 속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이 있잖아요. 왜 책망이 있는데 책망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혹시 책망 들을까 겁나고 목사님 옆에 가면 목사님 은근히 안 것 같고 사실은 목사가 알아도 모른 채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책망을 하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렇게 칭찬한 것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사실은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는 이 말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열정,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활동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심정,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겠다.
나 혼자 선지자, 나 혼자 남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나 혼자 외롭지만 내가 외로워도 싸워야 되겠다. 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혼자서 지금 450명, 400명 그 아세라의 이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이 갈멜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85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의 부인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도망가가지고 하는 거 도망가고 가서 로데나무 밑에 로데나무 밑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혼자서 결투했는지 열정으로 가지고 살았는지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가졌다. 그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뭐하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 이 약대 틀을 입고 가죽대를 띠고 석청 땅에서 나는 꿀을 먹고 이렇게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럴 때 그게 외로운 길이었다. 외로운 길. 근데 그 외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주를 향한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다 같은 분인데 여러분 다 같은 분인데 왜 이 교회와 붙여줬을까요? 그러면 교회에 적을 두지 말고 다니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아예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고 그게 성도입니까? 다 자기 편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국은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빼야 되죠. 666을 그럼 빼야 되죠. 666 숫자를 받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열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할렐루야.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 좋으냐? 주님에게 칭찬을 받은 일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마라나타를 은혜롭게 잘 부르잖아요.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실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찬송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로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신다. 하늘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구름 속으로 구름에 가리 올라갔잖아요.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대로 오실 줄로 믿고 차를 타고 가다 구름을 보고 한번 느끼세요. 저 구름 타고 오실라나 아니면 이쪽 구름인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 형상 되는 그림들 있어요. 혹시 한번 보세요. 저쪽에 브라질에 이렇게 예수님 형상 있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 내가 저 구름을 어떻게 작업을 했나 희한한 그림들이 다 보여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개개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와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역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뉴스에 떠들어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권사님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왜?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안 갈 거예요? 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너 가야 안 가야? 안 가?
그건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기다릴 때 말씀 붙들고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볼지어다 각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각 개개인이 볼 수 있도록 오는데 무슨 뭐 서울역에 왔으면 벌써 내 눈에 보였지. 속아요. 속지 말라는 거지. 사단은 그거 갖고 속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깊게 회개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되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거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래야 예수님 오면 기쁘고 또 감사가 되고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길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옆에 복음을 전하면 주님 재림의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죠. 예수님 늦게 오시기 위해서 전도 안 하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 속게 오도록 우리 자꾸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서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기다립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이제 그 시청에서 직원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쓰는 거 뭐 해가지고 이제 왜 일찍 왔냐 11시 돼서 예배 드릴 때 말씀도 듣고 그래야지 왜 일찍 왔냐 그랬더니 아유 몇 군데를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와가지고 이제 쓰고 이제 사인하고 가셨는데, 그럼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냐 물어봤어요 제가. 이 공무원들이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말을 했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냐. 아이고 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도 이런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야 이 사람도. 공무원 때문에 나왔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것은 평소에 만나는 사람이 자꾸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그냥 세상이 힘들어서 주님 기다리지 말고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주님 기다리는 것보다 복음 전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거.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은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우리 여기 이제 인천에서 오신 분들 보면 나는 열심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전 집사님 네 분하고 이용철 집사님 네 분이 인천에서 오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잖아. 기름값. 교회에서 기름값을 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런데 열심히 없으면 멀은 데서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오다가 교회가 몇 군데를 거칠 거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데 오는 분들 열심히 없으면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열심 없이 어렵고요. 전도하는 거 열심 없이 어려워요.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게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가슴에 열정이 어떻게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신선의 집사님도 음식을 잘하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한테 당신이
우리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다. 파수꾼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이 음식을 잘해야 가족 건강이 있을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용치 집사님 맞아요? 맞대요. 그러니까 이 가족 건강을 지켜야 되는 열정이 있어야 음식도 만들어. 건강한 음식을. 열정 없이 못해요. 가족을 살려야겠다는 열정, 교회를 살려야겠다는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열정이 일어나야만이 결국은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